네,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서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4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누구의 자리에 서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누구의 자리에 서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결국 우리 압살롬이 사고를 쳤던 것을 봤습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인 암논이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기필코 복수하리라 라고 끙끙 품고 참았죠. 2년을 참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양털 축제를 했습니다. 양털을 깎고 그것을 마음껏 이제 추수하며 즐기는 그 시간을 마련했죠. 거기에 암논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정을 파놓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암논을 배다른 형제를 죽였으니 그도 목숨이 온전할 리 없겠죠. 그래서 그의 외할아버지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왕국의 위쪽 북쪽에 있었던 그술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갔죠. 이제 잠적을 한 겁니다. 완전히 도망가서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심경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셋째 아들이 장남을 죽인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이것에 반응해야 될까? 다윗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나에게 아들이 다 없어졌구나. 2명의 아들을 다 잃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의 심경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우리 37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처음에는 아들 암논을 죽인 아들 압살롬을 정말 미워했겠죠.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겠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죽은 아들도 물론 가슴이 아프지만 이 살아남은 아들이 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슴에 계속 응어리로 남는 겁니다. 내 나라인데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오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아마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죠. 오늘 그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요압은 다윗의 아주 충신입니다. 다윗이 죽으라고 하면 정말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고, 그가 다윗과 함께 왕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전우죠. 전쟁터에서 같이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 이런 장관 이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가 잘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가는데,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오지는 못하는 이제 끙끙 앓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가 이제 알아냅니다. 마음을 이제 항상 관심을 두고 왕을 쳐다보니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아, 내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다시 말하면 틀어진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히 틀어진 그 관계를 내가 좀 중재해서 좀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요압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좀 꺼려졌던 것 같습니다. 직접 나섰다가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그 스스로가 이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드고아에 가서 여인 하나를 포섭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돈을 주고 아마 샀겠죠. 똑똑한 여인을 하나 돈을 주고 포섭을 해서 자기의 계략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기본적인 이 꾀는, 모든 그 판은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변장하고 가서 어떤 모습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워 삶아서 그 여인이 이제 다윗에게로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끔은 이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도 있고, 또는 틀어진 관계에서 내 자녀나 또 내 남편이나 아내를 또 이렇게 좀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을 설득해야 내 일이 진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 윗사람을 설득하는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 때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찍어 누르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연 윗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아랫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를 때 처음에 팀장 되고 처음에 위에 올라갔을 때는 내가 말해서 아랫사람이 다 아유 맞습니다 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설득 당하진 않았는데 내 윗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잘 보이려고 아우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맞다라고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진 않은데 라는 행동이 중간중간에 보일 때마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하진 않는구나, 마음으로 설득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간증을 막 섞어서 내가 사실 옛날에 아팠는데, 내가 사실 어려웠는데 이렇게 됐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도우셨어 막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듣고 맞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야 그래? 같이 교회 가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보통은 그렇구나, 야 너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 됐구나, 그거로 끝납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는 별로, 이걸로 보통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설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성적으로 그 사람에게 논리에서 네 말이 맞네 라고 끝나는 것은 사실 설득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지지를 해야 이제 설득하는 건데, 이 강제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의견에 약간 대립이 되면,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 의견을 더욱더 큰 소리로 강하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관계가 돼 있는 가족이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하면 반발심만 더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설득의 가장 좋은 과정은 상대편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시간을 주는 것이 설득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학문 중에서 뭐 심리학이나 뭐 상담학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데에 그 바꾸어 나가는 대화법 중에서 마침표보다는 물음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점을 두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통 내 주장을 할 때는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마침표, 심지어는 느낌표 빠바방 찍어가면서 그렇게 내 주장을 강하게 하죠. 그런데 내 주장을 마침표나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음표로 전달해도 내 의견은 충분히 상대편에서 알아듣죠. 물음표로 전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대화 중에 나의 물음표와 그리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는 어쨌든지 간에 마침표나 느낌표로 어쨌든 모종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물음표와 대화의 마지막에 느낌표 사이에 상대편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게 느낌표의 역할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오늘 요압의 이 작전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그런 시간을 주었다라는 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쉽지 않은 상황이죠. 드고와 여인이 왔는데 상복을 입고 막 얼굴도 막 꾀죄죄하고 머리는 막 머리 감은 지 오래되고 완전히 막 그렇게 병든 모습으로 온 겁니다. 누가 봐도 야 마음고생 진짜 심하게 했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온 거죠. 그가 이제 왕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이제 아마 울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되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치고받고 한 겁니다. 들에서 치고받고 한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고받고 하다가 큰아들이 작은 동생을 때려서 죽인 겁니다. 뭐 아마 우발적으로 죽였을 수도 있고 뭐 계획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큰아들이 둘째를 죽였으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겠다. 죄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살인을 했으니 그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죽이겠다.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사람의 정을 따라갈 거냐의 문제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물론 밉지만 그렇다고 큰아들을 야 너 살인했으니까 너도 사형당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죠.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아들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에 어머니가 이제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이제 다윗에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모두 다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입니다. 요압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던 얘기고 다윗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 어쨌든 거짓말입니다. 물론 다윗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여인이 다윗을 찾아간 이유는 다윗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죠. 그런데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설득하려고 가면 어떤 얘기합니까? 이 상황,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처방을 내리면서 그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막 들춰내면서 옛날에 네가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원인까지 다 분석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많죠? 예, 저도 그래 본 적 많습니다. 그럼 보통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벌컥 화를 내죠. 예, 더 이상 듣지 않고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화를 내거나 또 한 명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맞다고 합니다. 아이 네 말이 맞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제가 겪었던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진짜 애지간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 나의 상황과 나의 치부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드러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객관적으로 본다? 그 이야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이야기에는 늘 뭐가 개입됩니까? 감정이 개입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그렇게 이렇게 막 드러내놓으면서 나누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또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게 그 사람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와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내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역시 물음표와 마지막 마침표 사이에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역시 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문제나 상황 앞에서 나만 빼고 그 자리에 어떤 다른 사람을 채워넣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끔은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최미선 집사님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그 최지혜 권사님이 나한테 이걸 상담하러 오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로부터 상황을 바라보면 조금씩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나의 삶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 계획을 물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또 이렇게 앉아있고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설교 듣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묶인 자다. 내가 하나님께 묶인 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사실 깨닫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반복해서 그것을 깨닫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예배나 다른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예배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 상황에게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것이 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상황에 점점 더 빠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고 무슨 조언이라도 듣고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서 혹시 누가 알아 그 사람이나 도와줄지 이런 마음으로 보통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라도 그 상황을 끊고 전혀 관계없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믿음의 결단을 해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의 앞에서도 그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기도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또 예배이기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도대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다 보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길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참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죠. 경험해 보신 분은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게 되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점점점 뚜렷하게 보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막하고 답답한 거 똑같았는데 기도가 길어지고 시간이 흘러지면 보통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사실 애지간해서 안 바뀌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로 격언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간증으로 설득을 해도 마음이 바뀌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 바뀌냐면 경험하고 내 몸으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금방 바꿉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점점 굳은 마음으로 바뀌어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마음을 쉽게 바꾸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50대 되고 60대 되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 경험이 나에게는 확고부동한 어떤 하나의 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상황이 편해지기 전에 뭐가 먼저 편해지냐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이 편해져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내 주변의 환경이 편안해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병에 여전히 걸려 있고 내 사업이 여전히 막혀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해결되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왜 그러죠?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믿어 라고 한다고 이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은 똑같은 나의 환경은 같은데 마음이 편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제 내 상황에 개입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면 해결되겠구나, 이제 길이 보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니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 왕이 그 여인의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릴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만 해도 이제 충분하게 위로를 받을 겁니다. 이 왕이 나를 도와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좋은 결정, 내 부탁을 들어주던 안 들어주던 간에 이 모든 일은 왕과는 상관이 없으니 왕에게 어떤 허물도 없고 어떤 죄도 가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나와 내 집이 짊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더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너를 절대로 너에게 해코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줄 거다.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표면적인 이제 목적, 다윗을 찾아온 목적은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얘기를 한 거죠. 다 꾸며낸 거죠. 여인의 목적은 다윗의 마음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여인이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만약에 자기의 말만 이제 오케이를 했으면 원래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돌아가도 됐는데 거짓말이었고 다윗에게 무엇인가 더 요구할 게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갑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은 원수 갚는 자들을 통해서 남은 아들이 잃을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에게 좀 확실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다윗 왕,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를 하면 100%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말을 내가 들어주고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건이 진짜라고 가정하고 다윗이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살인자의 편을 들어서
그가 벌을 받지 않게끔 해주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안타까운 처지, 참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싸우다가 서로 치고받고 하다 한 명이 죽었는데 이제 살아남은 아들도 이를 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다윗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아마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당한 벌을 줘야 될까? 아니면 덮어줘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궁금하죠? 예,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주 앞쪽에 4장에 나옵니다. 다 우리 창세기 안 읽어봐도 다 아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예,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녀와 그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가인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큰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농사를 짓고 동생은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동생에게는 음성도 들려주고 안아주고 동생이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마음껏 받으셨는데 가인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대놓고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 형이 동생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예뻐하니까 쟤는 복만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쟤만 없으면.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발전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인은 옳지 않았다, 선하지 않았다라고 그 이후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온전하지 않는 삶을 산 상태에서 그가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예배를 드려봐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인간사인데 그러고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이 가인이 어느 날 울컥했는지 동생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저 여인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에 나가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의 11절과 12절 함께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의 저주를 받아서 네 동생의 그 숭고한 피, 죄 없는 피가 땅을 저셨으니까 넌 땅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노력해도 땅에서 별로 소산물도 없고 해서 늘 떠돌아다니는 인생길을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벌치고는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무기징역을 주든가 아니면 똑같이 사형을 하든가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돌아다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도 자기가 지은 죄가 죽을 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뭐라 그러셨을까요? 저는 당장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장 지금 너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라고 저는 100%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다르게 얘기하시죠. 살인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내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약에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7배나 더 큰 벌을 그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다.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너를 공격하려고 하면 이 표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자기 때문에 절대로 네가 생명을 잃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지 않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죠. 저는 옛날에 저 문장을 읽어보면서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가인은 동생을 죽인 다음에 막 눈물 펄펄 흘리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내가 눈이 뒤집혔었나 봐. 막 그러고 울고 있느냐? 그러면 또 좀 용서가 되죠. 그러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고 네 동생의 피 때문에 너는 소산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인이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죄 벌이 너무 무거운데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막 화가 나죠.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얘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뭐 이따위 애가 다 있냐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가인을 왜 살려주나. 그래도 살려줬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정말 참회하고 막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이게 좀 용서가 되는데 별로 그러는 것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살려주나. 어차피 살려줘도 쟤는 정신 못 차리다가 그냥 갈 것 같은데 살려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아들들 간에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서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자리에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이 여인의 큰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신 이유는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모르죠.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참회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열어주셨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가인을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아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 부모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여인은 그 아들을 때려 죽인 다른 아들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벨의 하나님이지만 가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죽은 아벨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참 의롭게 살고 내가 진짜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아니, 내가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인의 자리에 서서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벨의 자리에 서서 이 사건을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서는 것이 맞을까? 적어도 아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윗은 좀 이번 결정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맞죠 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보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반기고 따르고 박수치고 야, 예수님 최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여라 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벨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달됐고 저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인의 자리에 서 있던 적이 없었던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있었으니까. 아벨의 자리에 서 있으면 전도하기 어렵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의로운 욥의 자리에 서 있으면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을 때 믿음으로 굳건히 섰는데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남의 일에서 그 앞에서 넘어진 사람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그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힘들어 이겨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 라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면 아벨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아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간증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지켜서 믿음으로 해냈고 믿음으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더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온 여인의 편에 서 있음을 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인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인의 말 중에서 오늘 여인이 자기의 어떤 안 좋은 거, 막 쉽지 않은 이 진짜 눈물 없으면 보기 힘든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던 구절이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다윗을 막 감동시켜서 마음을 바꿔서 여인 편에 서게 만드는 그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죽었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 이야기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들에 쳐 죽였던 그 사건이라든 살인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있었는데 내버려 뒀다는 얘기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있었는데 내버려 뒀거나 아무도 없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죠. 다윗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몹쓸짓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압살롬이 너 죽었어 라고 마음을 품었거든요. 그 몹쓸짓을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징후도 보였을 텐데 그때 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정말 압살롬이 암논을 쳐서 죽였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 모든 상황 속에 다윗도 있었지만 그도 역시 말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여인에게 마음을 연 이유는 그가 아벨의 자리가 아니라 가인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인의 편에 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여러분이나 가인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철이 그렇게 빨리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인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울컥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누가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좀 아파지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저도 안 그랬었거든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윗이 어쩔 수 없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다윗이라면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근데 저 사건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항상 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난이 와도 다윗 보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막 외치고 나갔고 죽을 자리를 수십 번을 넘기면서도 하나님 놓치는 것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가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걔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나를 2번이나 내가 그 원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돌아 나왔던 것이 다윗입니다. 만약에 그랬던 다윗이었다면 오늘 그 여인의 편에 아마 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아벨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가 아니라 가인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다윗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고 댓글을 보면 아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문제죠. 그런데 그 댓글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할까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아벨 같은 사람이 많아진 건 좋은 겁니다. 의로운 사람, 또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많은 것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아벨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별로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 걸리면 정말 하나만 걸려봐라. 신상 탈탈 털어줄게 하는 굉장히 많은 유튜버와 많은 온라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가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이 부천 땅이 변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이 변할 겁니다. 온전히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가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